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유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갑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흩어졌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흩어지고 흩어지니라. 예, 그래서 왜 흩어졌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이 평택이 공산당에게 들어간다면 아마 우리도 흩어지겠죠.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말씀해 보니까 1절 우리 앞에 한 줄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 누가 죽었을까? 누구? 사울은 아니고 사울이. 해답을 열어주네. 해답을 퀴즈를 냈는데 저 방송실에서 해답을 알아줘. 누가 죽었어? 스데반. 그 믿음 좋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정도의 살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으니까 그 앞에 있었던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죠. 사울이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하고 쌤통이다 하고 그걸 당연히 여길 정도의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말하자면 이제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흩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모두가 흩어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흩어지니라. 예, 흩어졌어. 제가 흩어지니라 이렇게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도 흩어졌구나. 셀도 흩어지고 모임도 ht어지고 기도회도 흩어지고, 물론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흩어졌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양무리교회를 포함해서 코로나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는 흩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흩어진 건 맞는데, 원인은 다르지만 흩어진 건 맞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느냐. 2절. 자, 2절 보세요. 저기 2절이 아니고 흩어진 사람들이 4절이네요. 4절. 자,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에서 차이가 벌어져요.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그 말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두루 다녔는데, 왜 두루 다녔느냐?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마디로 전도하려고.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려고.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두루두루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제 신방 가게, 집에 가기는 좀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좀 더 풀려지면 이제 가정도 갈 수 있겠지만, 어쨌건 이렇게 가게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요, 가끔 여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구나, 여기서도 열심히 전도를 하는구나 하는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져요. 참, 그러면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요, 빌립 말고 예를 들면 A, B, C, D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유회는 흩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각 도시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누가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빌립 집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빌립 집사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사도행전 8장을 이렇게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이유, 왜 빌립을 조명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빌립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샘플과 같은 그런 본보기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8장을 통해서 빌립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은 하나님 앞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진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흩어졌다고 굴속에 숨어서, 어디 뭐 산속에 숨어서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흩어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병기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사야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이사야 41장 15절을 우리 한번 올려주세요. 이사야 41장 15절. 자,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주제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보라, 그 말은 주목하라. 보라, 내가 너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우리 수확할 때 트랙터, 이 수확할 때 쓰는 그 농기계처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아서 어떤 산이라 할지라도 그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병기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을 보면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병기와 같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쓰임받은 사람이 빌립이었구나. 또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8장에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고, 왜 빌립이 쓰임받았는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빌립과 같이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죠. 그 후속 보도를 보니까 일본이나 우리나 그 아프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수송기도 보내고 부대도 보내고 그렇게 한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구원에 냈고 일본은 완전 실패를 해서 자기 나라 기자 한 사람, 그것도 겨우 공항에 들어온 사람 하나 싣고 간 정도뿐이 결국은 실패한 건데, 그 차이가 어디 있었느냐? 비밀 요원 4개 있었더라고요. 카불에 탈레반이 들어오면서 일본 대사관 직원들도 다른 나라로 피신을 했고, 한국 대사관 직원들도 다른 나라로 피신을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할 때, 우리나라는 특수부대와 함께 아마 비밀요원 4명이 동반해가지고 다시 카불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불 공항에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도저히 여기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미군과 협력해가지고 버스를 동원해서 이 비밀요원 4명이 다시 카불 시내까지, 이 카불 시내 지금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카불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실으려고. 반면에 일본 대사관 직원들은, 일본은 다른 나라로 피신해가지고요, 모니터로 원격 조정해가지고 뭐 어디로 가시오, 뭐. 그러니까 일본은 공항에 오면 구조해주겠다. 우리는 비밀 요원들이 카불 시내까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가서 그들이 있는 곳에 버스를 태워가지고 오다가 탈레반이 막으니까 또 거기서 변호하고 또 미국하고 또 연결하고 해가지고 또 통과해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비밀 요원에게 이 승패의 갈림길이 이게 갈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빌립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 비밀 병기와 같이 쓰임받은 사람이다. 정말 귀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을 여러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빌립 집사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 따라서 봐요. 비밀 병기. 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로 하나님이 감추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 집사님을 주목해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성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근데 아마 성도였는데 믿음도 좋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7 집사님으로 이렇게 피택을 받고 안수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인정받는 일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은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요, 집사님이요, 교회의 한 일원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범한 집사님이 그 어려운 때, 정말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렇게, 스데반이 누구예요? 같이 집사님으로 피택받은 그 집사님이 죽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빌립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빌립은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요, 이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누가 누구에게? 성령님이 누구에게?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에게. 8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빌립에게.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주의 사자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사자, 천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빌립이 탁 그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빌립 집사님은 바로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립이 지금 어느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어디? 아까 우리 다 읽었는데 사마리아. 어디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유대인하고 사이가 좋아? 나빠? 나쁘죠. 예.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그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악한 영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를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의 왕초가 되어서 지배하고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이야기가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싫어하지. 유대인들 싫어하면 아마 빌립도, 아마 예수 얘기도 싫어할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님이 빌립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사마리아로 가라. 이제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로 가라. 아이고,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는 좀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우호적인 긍정적인 데가 있고, 복음에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극단적인 얘기로 여러분에게 중국에 가서, 아니 북한에 가서, 아니 이란에 가서 선교사 하시오. 성령님이 그러신다면 아멘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글쎄요, 좀 다른 나라는 안 될까요? 그 정도의 분위기가 사마리아였다는 것이죠.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는 데에도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거기를 갔지? 거기는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갔다. 성령의 인도. 그래서 아마 인간적인 빌립의 생각으로는 안 가고 싶고 다른 곳으로 갖고
가고 싶었겠지만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로 아마 순종하여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앞에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 말고 다른데요,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코로나인데 무슨 전도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요, 내 생각과 형편을 초월해서 나타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쓰임받는 비결인데, 빌립 집사님은 그런 면에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자, 8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이 뭐 했다? 말도 하고 표적도 행하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무슨 말을 전했을까? 옛날에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들어요? 한번 따라서 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막 빨간 이렇게 저기 하고요, 이 두르고,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메시지는 강하고 좋아. 그리고 우리 어르신 시대에는 그 메시지가요,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으면 천국, 이게 딱 들어오는 아주 강렬한 전도 구호였죠. 근데 지금은 좀 안 맞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이게 좀 차이가, 벌써 코드가 달라. 지금은 좀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되죠. 본질은 같으나 그릇은 다르게 해야 돼. 자, 아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빌립은 어떻게 전도했느냐? 8장 12절에, 오늘 우리 12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네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은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두 가지. 빌립이 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두 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를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빌립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데
빌립이 말로만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말도 하고 표적도 행하고, 그래서 빌립이 전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전했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그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구원의 이름. 어떤 이름? 구원의 이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구원의 이름. 믿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곧 예수 이름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가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낫게 하였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도 베드로가 한 유명한 얘기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 성전에. 그동안에 이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안진뱅이는 물론 들어갈 수도 없지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와. 그런데 이제는 온전하게 돼요. 낫고 뛰고 걷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의 이름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다. 치유의 이름이다.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을 안진뱅이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뭔가가 묶고 있다면, 뭔가가 나를 잡고 있다면, 뭔가가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사로잡힌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 어떤 이름? 치유의 이름.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 치유의 이름. 코로나 때문에 안진뱅이 된 신자들이 너무 많아.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치유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17절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자유케 하시는
모든 매인 것에서 풀어주는 승리의, 귀신을 쫓아내는 승리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그 치유의 능력을 깨닫고 그걸 사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아까 함께 읽었죠? 8장 7절. 이건 이제 빌립 집사님이 친히 한 거예요. 자, 8장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임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구원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치유의 이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승리의 이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 내 삶 가운데, 또 내 사역 가운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바로 이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91장을 한번 펴봐요. 91장. 자, 찬송가 91장. 91장에 보면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누구 이름?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 우리 1절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힘차게 1절만 부릅시다. 믿음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도 누구 이름? 예수 이름. 할렐루야. 꿈에서라도 가위에 눌리거든 누구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마음이 눌리거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능력이 나타나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빌립은 알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했어요. 사마리아 가서 사용했어. 그랬더니 귀신들이 떠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빌립이 가기 전에는 그 사마리아 성에 왕초 노릇을 하던 마술사. 여러분, 마술사는 고대에 동네마다 다 있었습니다. 옛날 그 우리나라의 그 시골에 보면 시골에 점쟁이 그 왕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꼭 뭔 일이 있으면 꼭 초하룻날 가서 물어보고, 뭐 결혼할 때, 이사 갈 때 그 점쟁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해야 그런 때가 있었죠.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시몬 마술사한테 따르고 굴복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 시몬이
빌립 집사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세례까지 받아. 그런데 이 시몬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세례받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뭐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왜냐하면 마술사는 그게 관심이 있거든. 어떻게 하면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을 나도 받아가지고 써볼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능력을 받으려고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8장에 나오잖아요. 돈을 얼마 주면 그 능력을 좀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 응?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러다가 크게 책망을 받는데, 이것을 보면 마술사 시몬까지 이 빌립이 나타나는 그 표적과 능력 앞에 무릎 꿇을 정도의 능력이었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었는가, 얼마나 큰 권능이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역시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100% 200%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까지도 무릎을 꿇었으니까 말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이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졸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졸지 말고 저를 보자. 자,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 우리 벌써 이제 2021년까지 왔는데, 옛날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참 모를 거예요. 옆 동네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요, 그 옆 동네에 이불 싸가지고 그 옆 동네 가가지고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추운데도 난로 펴놓고, 이런 의자가 어디가 있어, 어디 원풍기가 어디 있어, 바닥에 앉아가지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뜨겁게 성령님이 역사했는지. 응? 기도원, 또 부흥회, 또 그쪽 끝나면 또 이쪽 와서, 또 이쪽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또 그쪽 성도들이 또 짐 싸들고 와서 또 하고, 응?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해도 오지도 않아. 그런 시대가 됐어. 지금 참 많이 달라졌어. 그때는요, 정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십자가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이 됐대. 응?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기도만 하면 안 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성경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성경을 공부해야 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 큐티를 해야 돼. 제자 훈련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한때는 막 성령의 은혜 기도, 부흥회, 기도원 막 그런 때가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말씀을 묵상해. 성경을 암송해야 돼.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배워야 돼. 성경 공부, 그리고 제자 훈련. 그래서 말씀 쪽으로 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지금은 이 성령님과 말씀의 은혜가 글쎄요, 이렇게 잘 이렇게, 물론 교단마다 교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성령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경향은 사람마다 교회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스스로는 성령파인가 말씀파인가? 저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쳐다보고 성령파인지 말씀파인지 한번 이렇게 봐봐요. 옆 사람 한번 봐봐. 나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보라니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말씀파도 아니고 성경파도 아니야. 한
개라도 되면 좋겠어, 그냥. 하나라도. 그냥 목사의 입장에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여러분이, 성령파는 성령파대로 다 되면 좋겠고, 또 말씀파는 말씀파대로 다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파 100%, 말씀파 100%.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육은 어떤 교회냐 하면,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입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볼 수 있겠는가? 성령의 은혜 없이 말씀을 봐도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얼마나 깨닫고 말씀을 알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요, 글쎄 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성령파가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기도파가 먼저.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받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말씀을, 그래야 말씀도 알고 싶고, 말씀도 먹고 싶고, 깨닫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성경을 볼 마음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나아가서 또 말씀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첫 번째, 성령,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이루고 나가기를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 빌립은 성령파 같아. 성령의 능력, 권능,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마술사 시몬을 굴복시키고,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얘기가 나와요. 이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이디오피아가 아니고 지금 저 아프리카의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수단. 바로 그 나라를 말하는데, 그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태양의 아들과 같은 그 신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은 신과 같고, 그 신의 말을 듣고 진짜 통치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여왕, 왕비죠. 그 여기 여왕 간다게의 내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왕의 수종을 드는 시종이기 때문에 내시, 거세를 해서 내시 노릇을 그렇게 여왕 곁에서 보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든 것이죠. 어쨌건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데 몰라. 성경을 읽는데, 자, 우리 아까 본문은 안 읽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봐요. 이 내시가 광야길을 가면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읽은 성경이 구약 성경 가운데 무슨 성경을 읽었죠? 이사야서를 읽었어. 이사야서를 읽었어. 이사야서를 읽는데 알아 몰라?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달아. 그래서 아까 성령님이 야, 너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갔더니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아까 우리 봤잖아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수레에 이 내시가 그 흔들거리는 수레 안에서 뭘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는데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소리만, 글만 읽는 것 같아. 빌립이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당신 읽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깨닫는 자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8장 35절에, 자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따라서 합시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에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뭘 전했다? 복음을 전.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한번 우리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디 가게에 갔어. 어디 가게에 갔더니 거기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책을 보고 있어. 무슨 책 보세요? 그랬더니 성경책이야. 너무 반가워. 얼마나 반가워. 근데 성경책 어디 읽는가 봤더니 스가랴서를 읽고 있네. 스가랴서. 교회 나간 지 얼마 됐어요? 저 이제 나간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디를 읽고 있어? 어디? 스가랴서를 읽고 있어. 스가랴서를 깨닫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주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빌립처럼 이 스가랴서의 주인공이 누구고 그 말씀이 뭐고, 스가랴서에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차이. 빌립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갔잖아요. 사마리아를 갔어요. 광야로 가요. 술에 가까이 나아가요. 이렇게 성령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깨닫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나타난 걸 분명히 증거했고,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성령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말씀의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 말씀의 사람. 여러분도 저도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이요. 성경 66권이 다 그 주인공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그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말씀의 능력,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물론 그것도 좋지만 주여 우리들을 말씀의 시야를 열어주셔서 구약도 깨닫게 하시고 신약도 깨닫게 하시고 예언서도 알게 하시고 시편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를 전하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로 아름답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렇게 성령께 붙들려서 또 복음에 붙들려 쓰임 받을 때 그 결과는 뭐냐? 기쁨이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고 우리 아까 성경 보셨죠? 그리고 오늘 그 4시 얘기도요, 뭘로 끝나느냐? 자, 39절 한번 보세요. 그 4시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4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39절 여러분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4시는 기쁘게 길을 가물어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복음의 결론이 뭐냐?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어둡고 악한 영들이 있었던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고, 4시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더니 이 간다게의 4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길을 가물어 기쁨이 그 열매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 이사야서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고, 우리 이사야서 41장 15절.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병기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사용하셔서 능력도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나타나고 구원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도록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써주세요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선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안진뱅이 되지 말고 날카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 타작기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자, 쓰임 받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